뭐 안 하던 예화를 잠깐 들어야 되겠습니다. 1775년경에 미국의 불티모어의 한 호텔에 아마 허름한 농부 차림을 가지고 이렇게 손님이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허름한 옷차림을 입은 손님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매니저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거절당해서 다른 곳으로 투숙을 하게 됐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결국 뭡니까? 이 매니저는 뭘 보고입니까? 외모만 보고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결과가 거기에서 얻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네 사람들의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고 예수님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그러면 뭡니까? 적대세하는 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요, 로마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분봉왕이죠. 분봉왕인데 이 사람은 정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유대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아주 폭정에 가까운 폭정에 아주 난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정에 난폭한 이 헤롯 당시에 그 나라를 정권을 다스리고 있을 무렵에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던지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던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예요? 지금 대통령 앞에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이 세상에 태어난 왕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동방박사에서 온 이 사람들의 말의 질문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헤롯 왕의 헤롯 왕의 반응이 뭘까요? 바로 이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막 발칵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번지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교묘한 그런 제안을 내리죠. 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이제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에 보내서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 질문한 의도는 뭐냐?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그 예수가 태어난 곳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아기에게 경배할 테니 만약에 너희들이 어디인지 장소를 알아보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이야기해 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들어있던 거죠. 원래 왜 그렇습니까? 헤로드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 눈이 뒤집어지면서 교모하게 누굴 죽이는 겁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그 안에서 꾸미고 있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주변에 2살 아래 아이 남자아이들을요 이 헤롯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누굴 죽이려고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 지역의 2살 남자아이 2살 밑에 아이들은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눈물바다가 된 거죠. 피눈물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헤롯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했습니다. 매달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때로는 정말 감동이 밀려오고 그 말씀이 맞아? 바로 지식으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동의고 뜨겁고 감동이 밀려올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때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인지 아니라 누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내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뭐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은 맞는데 감동은 밀려오는데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이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감동 받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혜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바로 왜 사람들은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헤롯처럼 자기의 기득권이에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뭘 두려웠습니까? 적당히 술 마시고 적당히 담배 피고 적당히 다른 집에 담 넘어가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자유롭게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쾌락에 익숙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가 교회를 끌려와 가지고 그 부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와 가지고 설교를 한 번 듣다 두 번 듣다 세 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성경의 원리를 봐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들어봐도 그 말씀이 일리가 있네. 마음으로는 동의는 되지만 왜 주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뭘 잃어버립니까?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절망감과 허전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미안합니다만은 또 원색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술 깨나 먹었습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피고 그리고 자유롭게
제가 이렇게 HID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방황을 하는 시간이 한 1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담배는 하루에 2갑씩 폈어요. 미안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요 순간까지는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나갔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뭘 잃어버릴까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이 즐거움,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그런 자유로운 영혼, 이런 모든 특권들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유봉선 전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전사님이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공과를 툭 던지고 앞으로 교사해요라는 거예요. 아, 못한다고 하라고. 아, 못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공과를 달달달 외워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뭐 맡겼으니까 첫날 이렇게 모여서 공과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서 공과를 했는데 뭐 들은 분은 아셨지만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정이라는 그 학생 바로 옆에 이름은 몰라요. 설교 공과를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선생님 입에서 담배 냄새 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됐다는 것을 확신이 느끼고, 옛날에 누려왔던 자유로운 영혼, 막 살았던 이런 삶들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모든 것이 한번 또 불러봐요. 아, 너무 낮아. 스톱.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기득권이, 모든 특권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 무슨 낙으로 살지? 그럴 때마다, 은혜가 밀려올 때마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은혜야 떠나갈지어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술 정리 안 됐습니까? 드셔. 담배 정리 안 됐, 펴. 중요한 것은 바로 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담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인 구원입니다.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것도 해결 안 됐는데, 아니 좀 그럴 수 있지. 그 옆에서 또 냄새 난다고, 담배 냄새 나네. 담배. 이래 상처받아고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 이게 드시면 드신 대로 그냥 내비둬. 은혜 받으면 스스로 끊어. 저처럼. 아니면 담배 냄새에 직설적으로 이렇게 할 때 승급 받아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지금 다 같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헤롯은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기득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람은 이럴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 푹 파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세상에 낙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낙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절대 평안이, 절대 기쁨이, 절대 은혜가 여러분을 밀려오고 여러분들을 압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쾌락들은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게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길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어. 그 대신 떡이 있어. 떡. 우리 박종수 집사님이 이렇게 아주 선물을 나가실 때 떡을 하는데요. 이제 자, 두 번째 누가 나올까? 떡이 아니 누가 나올까? 예? 자, 보십시다. 대제사장과 그때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를 그러면 목사 그러면 뭘 많이 할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또 뭘 많이 할까요? 네, 성경을 가장 많이 알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헤롯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 당황하셨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당황하셨으니까 누구한테 누구를 불렀을까요? 대제사장과 성경학자라고 는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야 헤롯이 야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다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되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즉답이 내려졌는데 이 선지자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롯 질문 앞에 자 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얘기한 거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약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헤롯 왕.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은 걸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어디에 태어날 거라는 거 예측을 한 거예요. 평택시 비전동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바로 이 헤롯에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성경을 가장 많이 능통한 사람이 한다면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때쯤은 베들레헴일 거라는 것을 이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어머 그래? 정말이야? 정말 이때쯤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텐데 야 우리 가자. 이 약속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라고 해서 저들은 뭡니까? 성경학자들은 막 흥분이 돼가지고 득달처럼 막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km거든요. 8km면 제가 하루에 많이 걸으면 8km 걷거든요. 10,000보, 12,000보 정도 돼요. 그럼 12,000보만 걸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말씀은 알았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해서 관심이 없고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신앙에는 그들은 종교인으로 소위 오늘날 말한다면 예배를 몇십 년 동안 이끌어 왔어요. 예배를 인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는 끼쳤는데 정작 본인들은 형식과 습관이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 형식과 습관으로 내성이 생겨서 결국 형식주의, 외식주의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됐지만 그 마음 한복판에는 그리스도의 기다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물량주의, 세속주의에서 아직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 비유로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그러시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머리가 아픈데 이런 개버린을 계속 드시면, 아플 때마다 계속 드시면 처음엔 약발이 드는데 자꾸 이 개버린을 개버린은 별로 아니야. 탁센을 계속 먹다 보면 약발이 들까 안 들까요? 왜 안 들을까? 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내성이에요. 습관적인 내성, 형식적인 내성. 그러다 보면 뭡니까?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내 복판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웠지만 삶에 실천되지 못한 믿음의 행위가 안 된다면 이건 바로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내성, 감각이 없는, 전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전혀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은 이미 내 안에는 영적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약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너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끊어든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소문이 천지진동할 때도 뭐요? 이런다고요. 미안해요. 저 성탄절에 기쁜 날에 자꾸 안 좋은 소리만 자꾸 얘기해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목사님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여관 주인들.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어디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막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인구 조사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밀리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이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없어서 그랬을까요? 없어서. 예수님은 여관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잡은 거예요? 말구에, 거기에 누운 거예요. 인구 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여관은 이미 완전 포화 상태고 만원이 돼 버렸어요. 특별히 가난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여관을 낼 수 있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냥 이 말구 위에 보여 쌓여서 거기서 출산을 하신 거죠. 오늘날 성탄절은 이미 상업화가 됐습니다. 본질이 흐려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바로 성탄의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이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탄절은 상업화가 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원래 산타크로스라는 원래는 무슨 정신이, 어디에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원래 기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4세기 때 이 소아시아의 니케아의 공의회에서 여러분 참석했던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자선과 그 다음에 남을 섬기고 나눔에 대해서 아주 실천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선행이 산타크로스의 순수한 전설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을 찰나에, 그때 아주 교묘하게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직자의 모습이 여러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931년도에 여러분 알다시피 늘 가까이 하는 이 여러분 몸에 검은 혈관이 흐르고 있는, 마시면 몸에서 검은 혈관이 여러분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코카콜라. 여러분, 유명 음료 이 브랜드인 코카콜라가 광고 캠페인을 위해서 빨간 옷을, 그리고 또한 흰 털의 장식을 한 상태 속에서 산타크로스를 활용하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산타크로스의 이미지를 완전히 확 바꿔버리고 대중화를 시켜버렸어요. 이후에 산타크로스는 예수님이 아닌 선물을 나눠주는 캐릭터, 그리고 성탄절은 점차 구매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변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청년들도 선물 주고받죠. 그게 중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가 나빴어. 코카콜라가 그렇게 상업적인 그런 기업 마인드로 어떻습니까? 상업화 시켜서 결국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변질시키고, 본질이 비본질이 되고 비본질이 본질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본질적인 날이 아니라 단순히 선물과 쇼핑과 그리고 또한 파티, 이런 날로 이제 바뀌고 만 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그렇지만 사랑하셔서, 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보내주신 것이,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설치고 떨치고 헬렐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의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나 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의미는 곧 나와 직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이며 감격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째지? 헤롯. 조금만 기다려봐.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제사장, 그 다음에 여관집 주인, 마지막 누구 나올까?
동방박사. 자,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했을 때 이 마구간에 처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헤롯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 김옥복도 아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당신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당신들이 정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첫 번째, 단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 머나먼 곳에서, 타국에서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코앞에 드릴 수 있는, 코앞에 있는 곳으로 찾아온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8km만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운데도 바로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간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몇 킬로를 걸어서 왔냐? 여러분, 2.5km입니다. 2.5km.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나긴 거리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험도 들어있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밤에는 잘 때 수많은 생명의 위협도 있고, 이런 위협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들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 유대 땅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으나 저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저들은 유대의 사람들, 종교인들도 헤롯도 다 무관심했으나 동방박사 저 페르시아에 나왔던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라는 것을 별을 연구하는 이 3명의 박사들은 모든 유대 땅에 관심이 없는 그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3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특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 헤롯 왕을 만났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거든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하라.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동방박사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누구에게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꿈에 동방박사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뺑 돌아서 고고로 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모하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물을 넘고 산을 넘고 기나긴 2.5
2,5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뚫고 아기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 우리는 그 사모함에 조금 절반만이라도 따라간다면 나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된 경배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해서,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말씀 따라서, 그리고 꿈에 보여서 너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씀 따라서,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물을 건너 산을 건너 위험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국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위대함이 그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의 물결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뭉클거리게 만들었던 그 이름들, 동방박사, 이름 없는 동방박사들은 오늘 후대들에게도 길이길이 우리에게 긴 감동을 주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예수의 탄생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이제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마감하면 이 훗날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성탄절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누굴 만났어요? 헤롯. 두 번째 종교인들. 세 번째 여관방 주인. 네 번째 동방박사. 겉으로는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살기가 등등한 두 얼굴을 가진 헤롯 왕 같은 이름뿐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멱살 잡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그리고 살기 등등하고, 툭 흔들면 시비를 걸고, 툭 흔들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저 옆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인사하십시다. 예? 바로 그런 사람이 너가 아닙니다 인사하셔요. 너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나도 알아. 아니 나도 안다고. 알긴 뭘 알아.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개뿔이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알고 싶으면요, 정말 안다고 할 정도면요, 성경은 20독 이상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면 뭘 합니까? 성경 공부? 설교나 잘 들어. 성경 공부 배우면 뭐합니까?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가짜 같은 인생을, 그 가짜 같은 인생이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비탄을 빠져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교회지.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쌈딱대지 마십시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 약발이 잘 듣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인사해, 인사.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자. 돈도로는 돈돈, 돈도로는 돈돈, 돈도로는 돈돈, 돈도로는 돈돈, 헤이, 돈도로는 돈돈, 돈도로는 돈돈. 그 돈 때문에 영혼 잃어버리지 말고요. 내 영혼보다 돈이 앞설 수 없는 거죠. 이 영안빵주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마지막에는 목숨 걸고 먼 길을 찾아와 주님께 경배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한 동방박사가처럼 잘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서 저처럼, 아니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유, 용서하십시오. 아유, 또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정말 새 사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 기쁨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좌우편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예.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는 오히려 성탄절의 기쁨의 의미보다는